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결국 우린 하나. 결국 우린 하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죠. 예, 보니까 어때요? 그 24절 뒤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지난 해 2016년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1년 넘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어 왔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또 함께 하니까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나갈 때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이제 본문으로 택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듯이 어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 이 장소가 교회인 것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장소는 뭐예요? 예배당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진짜 교회는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지게 하실 때에 각자 따로따로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 만들고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시고 같이 지내도록, 함께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전에는 자녀 아닌 것처럼 막 살다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점이고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이 쉬우냐? 만만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 6장에서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전신갑주는 뭐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갖춰 입는 장비들이 바로 이 전신갑주였습니다.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치열한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싸움은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이 뭐 1대1로 주먹 쥐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들고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바로 그런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가 핵무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야, 그냥 뭐 주먹으로 나가서 싸우겠다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그저 나 혼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열을 갖추고 군대가 되어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의 결과는, 이 싸움의 마지막은 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정해졌어도 그 싸움은 고되고 힘들고 치명적인 위협을 우리에게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들 가운데에 서부 영화 아시죠? 서부의 황야의 무법자, 뭐 석양의 무법자, 이런 서부 영화 아시죠? 거기에 많이 나왔던 그 아주 유명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제 영화 감독을 해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 영화들을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깃발은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미 해병대가 이오지마라고 하는 섬을 점령한 뒤에, 사실은 점령한 줄 알았지만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산의 정상에다가 세웠던 이제 깃발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중요한 이유는 이 미국 성조기라고 그러죠. 성조기가 일본 영토 안에 세워진 제일 첫 번째 장면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오지마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투가 언제 있었냐면 1945년 2월 19일, 그때 이제 가장 제일 처음으로 이오지마 섬에 폭격이 이제 막 쏟아지고 이 미 해병대가 상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오지마 섬은 도쿄에서부터 한 남쪽으로 10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일본과 이 남태평양에 있는 그 일본군이 점령한 그곳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아주 딱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연료를 공급받고 또 가기도 하고 그 중요한 곳이고, 또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영토이고, 그래서 미군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1945년 우리가 광복된 때가 언제예요? 8월 15일이죠. 45년 8월 15일. 지금 2월 19일이니까 이제 완전히 일본이 패망하기 불과 6개월 전입니다. 일본군은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일본이 이제 질 것이다라는 게
거의 100% 정해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미군들이 이제 이오지마 섬에 상륙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작은 화산 섬에 불과한 이 이오지마에서의 전투가 무려 며칠 동안 계속됐냐면 35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그 성조기를 올리는 장면은 전투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세웠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본군들이 그 섬에 땅굴을 파놓은 데서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고, 그 이 섬에서 죽었던 미군이 몇 명이나 되냐면요, 6천 명이 넘게 이 섬에서만 죽었다고 그래요. 사망자만. 부상 입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정말 이 전쟁 가운데 한 개의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그리고 일본군보다 미군이 더 많이 죽은 유일한 전투가 바로 이오지마 섬에서의 전투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투는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결과는 정해졌어요. 정해졌지만 지금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그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 지금 나서는 우리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다가 피나고, 피나면 어때요? 피나면 아프고, 아프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싸움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몸으로 묶으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이면서 또한 승리하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편지 쓴 지 좀 오래되셨죠? 예. 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편지 같은 거 안 써본 지. 근데 편지를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 다 아시죠? 예. 편지 맨 처음에 누구에게 하고서 이제 쭉 이제 내용을 쓰고 맨 마지막에 또 어떻게 마칩니까? 예, 안녕, 이제 우리 또 다음에 볼 때까지 잘 지내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죠. 마지막에 인사말이 편지에 들어갈 겁니다.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도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마무리 만부 인사를 할 때에도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읽었던 21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오랜 기간 동안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에베소를 빠져나온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그때의 그 긴박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를 빠져나와서, 에베소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터키 이 서쪽 해안 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이 터키를 빠져나와 가지고 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갔다가 또 그리스 남부 지역인 이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가,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헬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북쪽으로 가서 이제 그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에베소 쪽을 있는 그 터키 이쪽에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즈음에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4절에 그 즈음에 이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의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이름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0장의 지금 상황은 언제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전도 여행 때예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의 지금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쭉 이 헬라 지역을 거쳐서 이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해서 마지막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의 이제 마지막 종착 지점을 예루살렘으로 잡고 여행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그 에베소까지 들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사람들을 미리 보내갖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일로 와서 잠깐 보고 가자 해가지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이 바울이 체포가 돼요. 로마에 체포가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막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 안에 막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을 하고 그 중심에 있던 바울을 체포를 했어요. 너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난리를 일으키는 거야?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하고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하고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라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면 아들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죠.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이요 했는데, 이 시대의 로마 시민은 아주 특별한 권리, 로마 시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미군들이 이제 무슨 난리를 치고 사건을 이렇게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안 받고 이게 탁 미군 헌병대 와갖고 탁 데려갑니다. 그리고 미국 법으로 우리는 재판을 하겠다 하고 이제 데려가죠. 그 일종의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억울한 듯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못했는데 절로 잡아가지고 하면은 뭐 이게 벌을 제대로 줄지 알 수도 없고, 이 바울이 지금 그런 권리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 권리를 사용한 이유는 그가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고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 시대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심지에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 로마 시민입니다, 나를 황제 앞에 데려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데리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로마까지 가죠. 그리고 로마에서 뭐 바로 재판받고 막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2년여를 지내게 됩니다. 지금 그 가운데에, 그 2년 정도 있는 가운데에 썼던 편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에베소서인 것이죠. 자, 그럼 이 두기고가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처음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두기고가 함께 있었던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두기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 쭉 이렇게 연결된 사이에 우리가 정확히 어떤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 바울과 두기고가 함께 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기고의 이름을 보면 다른 곳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감옥에서 또 빌립보에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에도 또 편지를 보냈는데,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또 두기고 이야기가 나와요.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이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역시 누가 함께 했어요? 바로 두기고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 가운데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있어요. 이거는 빌레몬은 사람 이름인데, 동네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 골로새 교회 이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골로새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이 골로새 또 에베소 이런 지역들을 쭉 다니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을 쭉 전해주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을 때에 참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아무데나 다닐 수가 없고 갇혀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힘든 일이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꽉 집안에 가둬놓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런 일이 지금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할 일도 많잖아요. 그의 머릿속에 지금 내가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가득하고 불타있던 이 바울,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냥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있는 지역에 이 로마 교회가 있었죠.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이 로마 군인들에게도 역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먼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지금 어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또 이 교회는 또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따르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일들을 바울이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내 대신에 전해줄 사람, 이 참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지금 녹아있는 이 편지를 아무에게나 전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어떤 우편 시스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 진실한 일꾼으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 두기고에게 바울은 편지를 맡겨서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울은 한 팀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어떤 학식과 또 그의 열정, 어떤 것도 우리가 참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다 생각이 되죠. 신약 성경이 여러분 전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어요. 예,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27권 가운데 그런데 절반이 바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바울,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이 바울이 근데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일하고 사역을 했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왔던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았죠. 그 명단처럼 바울은 지금 움직일 때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함께 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둘이만 있어도 거기는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데 바울은 항상 한 교회로 한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 가운데에는 그 명단에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원 누가라고 하잖아요. 의사이면서 또한 글을 잘 써가지고 누가복음도 썼고요. 이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글 잘 쓰는 누가, 또 아픈 사람 고쳐주는 누가도 함께 했지만 또 그들 가운데는 이 두기고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 또 누가가 하는 일, 두기고가 하는 일 서로가 다 같지 아니하고 그 각자의 일들 함께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때요? 하나로 합쳐져서 온전한 교회의 일을 그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들에겐 동일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들이 맡은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바울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크고 높았겠지만 그럼에도 바울 혼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함으로 그 한 몸 가운데 하나의 지체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고 그 놀라운 일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 그러한 일들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못지않게 몸으로 함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21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마치 인간적인 숨결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 표현을 해가지고 이 두기고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께 이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편지를 들고 가는 이 두기고가 할 일은 단순히 무슨 우편 배달부처럼 그냥 편지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기고가 해야 했던 일은 뭐예요?
그는 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또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는 게 바울이 해야 했던 두기고가 해야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리 편지에다가 자세하고 길게 막 글을 적었다고 해도 글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아무리 요새는 이제 편지 안 쓰고 우리 카톡 많이 하죠. 예, 카톡으로 막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아무리 많은 대화를 우리가 나누었어도 카톡으로만 대화 나눈 거하고 직접 보고 대화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아무래도 다르겠죠. 예, 다르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지금 바울도 역시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바울이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단순히 편지 우편으로만 탁 보내고 잘 받았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어떤 사람?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나와 늘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가면 편지만 주고 잘 읽으셨으면 빨리 답장 써주세요. 왔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두기고에게 물어봤겠죠. 우리 지금 바울 선생님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밥은 잘 먹고 계신가요? 뭐 거기에 지금 필요한 건 없나요? 옷을 좀 보내드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바울의 지금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두기고. 자, 두기고는 또 거기에서 올 때에 그들의 어떤 답장만 탁 한 장 받아가지고 옵니까? 그게 아니죠.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머물면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들의 고민을 또 듣고 바울에게 지금 바울 선생님께 이런 것 좀 물어봐 주세요. 지금 너무 궁금한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두기고는 어때요? 그것을 바울에게 와가지고 단순히 뭐 편지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예? 거기 지금 누가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의 상황들을 또 세세하게 두기고가 거기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한 그대로 와가지고 또 바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한 교회다, 뭐 문서로만 증명된 이런 관계들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몸으로 부대끼며 함께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의 몸임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얼마나 이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공동체의 중요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정보를 입수하면 달려가서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쟤 뭐지? 어제만 해도 우리 잡으려고 눈에 아주 충혈돼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뭐지? 라는 이런 바울의 진정성을 아마 그들은 처음에 의심을 했을 겁니다. 지금 분명히 뭔가 함정을 파는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제도 저 사람한테 붙잡혀가 감옥에 갇힌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와가지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진정성은 드러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선뜻 다가가서 손 내밀기가 쉽지 않죠. 어제의 원수가 오늘 어떻게 쉽게 악수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실한 우리들은 그런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바울은 어때요? 왕따가 되는 거, 왕따 아닌 왕따가 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따돌리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때의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선뜻 바울에게 와갖고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이 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아주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바나바가 그에게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주고 바울을 그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주었고,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으로도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가지고 함께 거기에서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또 그런 그들을 함께 불러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최초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 바울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그때에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항상 함께 바나바가 자기를 붙잡아 주었듯이 자기도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는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은 역시 계속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자 이 세상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같은 전체 한 교회의 일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연수초대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연수초대교회라는 몸을 이룬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체 교회라고 하는 한 몸 가운데 연수초대교회도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함께 모여가지고 또 크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 몸인 지체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함께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온전한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안에 그림이 있어요. 만화가 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따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하게 한 몸 가운데, 나는 팔, 너는 다리, 누구는 목, 누구는 심장 해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하신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에베소서 안에 보면 이 평안에 나오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어디 평안이 나옵니까?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이 화평이라는 말하고 평안이라는 말하고 원어는 같은 말이 쓰였는데 지금 그 구절 따라서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같은 말이에요. 화평, 평안, 평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에 근데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착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착 달라붙다.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젖붙인다는 거 뭔지 아시죠? 원래 다른 나무의 가지를 이쪽 나무에다가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붙어서 나중에 온전하게 딱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 것이 이게 착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막힌 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려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화평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평안, 에이레네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평안이고 평화, 샬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단어가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앞에서는 누구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2장에서는. 여기 4장에 보니까 이제 누가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각자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 되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착 달라붙는다. 우리들이 각자 따로 딱 있다가 합체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착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이 교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착 달라붙은 하나를 이루는 우리는 교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옆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가 되어 고맙습니다. 하나가 되어 고맙습니다. 고마우시죠? 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존재해도 의미가 없어요. 곧 이따 사라질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은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